오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요?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 당에서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는 나 죄 짓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영혼을 죄에게 내주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신비에 기록해서, 그래서 필요할 때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면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죄다. 네가 지은 죄를 사해주려고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또다시 죄 지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려와야 합니다. 피 쏟아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로움과 선함과 신령함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함, 의로움, 선함, 신령함, 그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얼마나 쉽게 짓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다시 죄를 지어서 십자가 피의 공로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희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 사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지옥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죄를 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 하반절에서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 도대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죄짐이.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이나 무거운 것이 죄의 짐이에요. 죄,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의 짐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사건, 죄의 무거움이 그 정도예요. 죄가 얼마나 무겁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 죄의 무게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 무거운 죄짐을 또다시 짊어져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요, 교회에서 남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꾸 남의 말하는 사람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구멍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실상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영적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더 심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실족하게 하는 것, 정말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나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거나 시기가 들어오거나 질투가 들어오면 그걸 그냥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다시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죄뿐만 아니라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는 무거울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쉽다. 죄는 얽매인다, 그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그리고 성욕에 얽매이고, 그리고 게임에 얽매이고, 스마트폰에 얽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얽매인 줄도 몰라요. 그렇게 꽁꽁 얽어 매 있으면서도, 묶여 있으면서도 본인이 몰라요, 그 사실을. 여러분, 이런 죄짐을, 그게 죄의 얽매인, 결박당한, 영원히 짊어진 것이 죄짐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참혹한 날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거든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을 향해서 계속 경주해 나가라, 그 말씀이에요.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경주를 계속해서 내 영혼의 때 영광을 계속 만들어 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죄짐을 짊어진 사람이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죄짐을 짊어진 사람은요, 저 천국을 향해서 경주하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죄짐은 그냥 저 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죄짐보다 무거운 짐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왜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거 죄야, 죄에서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죄짐은 마귀가 짊어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얽매이고 억눌리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죄보다 큰 예수의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넘겨줘서 죽으러 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죽으러 가셨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죄짐,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러 가셨어요? 내 죄짐 때문에.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그 죄짐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육신도 영혼도 해치는 무거운 짐이에요. 죄는 육신도 영혼도 해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이라는 무거운 짐을 누가 그렇게 결박해 놓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결박해 놓았어요? 중풍이라는 짐을, 그 죄짐으로 그 중풍병자를 누가 그렇게 결박해 놨냐? 바로 죄가 결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육신도 결박하고 영혼도 결박합니다.
영혼을 결박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해서 그날의 죄는 그날 회개해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죄가 뭐가 돼요? 병이 되고 저주가 돼서 내 영혼을 죽였어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을 때 38년 된 그 병자가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일어나서 걸어갔지요. 그런데 얼마 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다시 만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았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런 오래된 병자가 무엇 때문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병들어서 38년을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짐이 얼마나 무거우냐 그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38년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으니 죄짐이 얼마나 무겁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은요,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의 짐이에요. 영혼의 짐. 죄는 육신도 해치고 영혼도 해치는 무서운 짐, 아주 무겁고 무서운 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도 중풍병에 얽매여 고통받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도 질병에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했는데 만약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얽매일 때 누가 그 지옥의 사슬에서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도 그 죄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당했다면 그 영혼이 죽어 지옥 갔을 때 그 영혼을 그 지옥의 사슬에서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풀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이 그 피로 내 죄의 얽매임을 회개를 통해서 해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그게 실감이 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았으면은 나는 그 죄값으로 육신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그리고 죽어서도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걸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정말 날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를 좀 지었다고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이런 말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죄를 지으면 소속이 마귀에게로 이관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소속이 마귀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절대 그 사랑하는 자식 버리지 않아. 죄 좀 졌다고 버려? 천만에 반드시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어디 없어요. 현대 교회 미혹이 바로 아이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지옥 안 가. 이거 현대 교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살다가 어떻게 그 무거운 죄를 다시 범할 수 있느냐.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말고 신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얽매이면 안 돼. 다시는 죄에 얽매이면 안 되고 신령한 경주를 계속해서 가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해도 지옥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 지옥을 보고하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듣는 것도 소름 끼쳐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지옥을 보고 왔다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지.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당하는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죄로 오는 육체의 고통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지옥에서 당하는 그 영혼이 당하는 죄짐은 얼마나 가혹하겠느냐, 얼마나 사목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짐을 지지 않으리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난 절대로 나는 지옥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절대로 죄짐을 지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무거운 죄짐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당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에 더는 고통의 짐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옥 가면 그때부터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짐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졌으면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이 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러 죽게 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너도 절대로 온전한 데서 이탈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 온전케 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보고 너도 온전한 데서 이탈하지 마. 온전한 데서 이탈하지 마.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짓는 행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겨 아이 뭐 그 죄 좀 졌다고 날 당장 지옥 가?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손수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려고 손수건 갖고 다니지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정도로 예수님의 피를 싸구려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 피는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이 흘린 피의 공로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온전케 구원하셨으니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데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무거운 죄짐을 다시 짊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게다가 죄 뒤에는 육신이 끝나면 지옥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시 죄에 얽매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단코 죄를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기쁨,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자기 한 몸 죽어서 인류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뜻을 완성하실 때 기뻤다,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그 뜻을 완성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주 빨가벗겨져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다 큰 성인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모든 많은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에요. 내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까지 전부 다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할까 봐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아우, 창피해. 교회에서도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이 다 알았네. 아우, 이 창피해서 이 교회 어떻게 나와. 그러나 빨리 회개해서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야지. 창피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받았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지적받았으면 목사님 어떻게 그 사실 알았지? 아우, 창피해. 어떻게 얼굴 들고 교회 다니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았거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누구 수하에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난 지금 마귀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요? 마귀가 나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나 예수 믿었는데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과거에 짓든 현재에 짓든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적이 없어요. 죄는 시간이 오래됐다고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는요, 예수의 피공로 앞에 회개해야만 죄가 없어져요. 회개해야만,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해야만. 그래야 없어져요.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그리고 예수 믿기가 피곤하고 힘이 들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이 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역하고 범죄한 죄, 아담부터 거역하고 범죄한 그 죄를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한 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범죄한 죄를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 이것은요 몸이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낙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낙심하면 피곤이 와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핍박받고 힘드니까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를 내버려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낙심치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면 하늘에 상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피는 흘려도 죄는 용납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피는 흘려도 죄는 용납하지 마라. 왜? 피 흘리는 짐은 잠깐의 고통이지만 죄짐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이 먹어갈수록요 점점 지옥이 무서워요. 저는 정말 이 풍덩이 한 마리도 내 손으로 못 잡아요. 못 잡는. 난 잠자리도 아직도 한 번도 내 손으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벌레를 무서워해요. 그 예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원숙 집사, 내 동생이요. 풍덩이 같은 거 여기다 실매갖고요. 언니 내 말 들으래 안 들을래? 그리고 나를 막 잡으면 내가 막 내 앞에 돌리면 말 들을게. 그렇게 무서워요. 전 강아지도 제대로 못 들어요. 못 만져요.
그런 내가 지옥에 간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뱀 잡을 수 있어요? 뱀? 큰 그런 뱀들이 사람 몸을 칭칭 감고, 그런 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왜 죄짓게 해요? 마귀가 왜 우리를 죄짓게 합니까? 죄를 지어야 우리가 자기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끌고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범죄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이건 마귀가 나를 자기 소속으로 만들려고 나에게 던지는 미끼구나.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다 죄와 싸우는 시간이에요. 다 마귀 역사와 싸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모든 시간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설마? 아니요. 죄와 싸우는 시간이고요, 마귀 역사와 싸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와 싸워서 진 패배자는요, 그 죄를 짊어진 죄짐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지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싸우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네 힘으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의 피 주셨죠. 예수의 이름 주셨죠. 하나님 말씀 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 줬어. 그러니까 싸워 이겨야지 천국에 오는 거야. 여러분 계시록 가보세요. 다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지는 자는 뭐예요? 지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와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존심 하나 못 이기잖아요. 혈기 하나 못 이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요 입 하나를 못 이기잖아요. 요거.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니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도움도 안 구하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쏟아내 버리고.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1년이에요. 제가 저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는 뭐 달라졌니? 주님 달라진 게 없네요.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요즘은 제가 은퇴 앞두고요. 도대체 나는 11년 동안 뭐 했지? 뭐가 달라졌지? 내가 목회하면서 나는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내 자신을 이기고 있는가? 내 혈기를 이기고 있는가?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라진 게 없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면 안 돼요. 힘들하면 안 돼요. 힘들하면 그때부터 좌절이 와요. 그리고 좌절이 오면 막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하면 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지도자를 낙심케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를 낙심케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낙심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마귀밥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겨야 합니다. 어디까지 이겨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누구 데려가신다고요? 신부 데려가셔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하는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난 기도하니까 안 속아. 천만에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아십니까? 속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죽을 수 있다? 그 마음 없으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안 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잖아요.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경주하며 천국까지 가는 일에 어떤 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제발 죄를 두려워하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행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수하에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마귀의 수하에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죽으면. 여러분 죄 두려워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귀는 생각부터 점령하고 들어오니까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요. 그날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우리가요 회개를 할 때 회개가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나는 모르는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죄.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좀 알려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죄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면요. 그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 부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다가 영광의 날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